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받은 응답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기도 하고, 또 야곱의 가슴에 담아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또 성취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올바른 전도 운동을 또 하고 싶고, 또 현장을 살리고 싶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살리고 싶은 그 중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사실 쉽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늘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한 번도 제대로 이게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하늘 보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게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충만하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여야 된다.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여야 된다. 이 축복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내가 하는다고 하는 것이 거의 내 생각이거든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고, 나는 은혜 받는다고 하고, 나는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간다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충만하게 임한다면 끝나는 거죠, 그게. 근데 거의 이 싸움이거든요. 개인 싸움이. 그게 나냐 하나님이냐, 이제 내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축복이 이제 회복이 되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래 되면 실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사실 회복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는 자꾸 뭐 기분, 감정, 아니면 뭐 느낌, 아니면 뭔가 모를 새로운 이게 막 방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기 이전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역사가 다르듯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게 뭔지를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것은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돼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인격이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 이전에 이 상태가 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내가 이번에 그 카페를 하게 됩니다. 그 카페는 안산역에서 다문화 거리로 오면은 다문화 거리를 지나서 이제 원곡동을 지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면은 공단지구, 공구상가예요, 공구상가. 어제 우리 신혜가 보낸 그 공구상가 숫자를 보니까 어림잡아도 한 300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0개. 그 공간에만. 예, 근데 거기에 그 카페가 거의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리는 너무 잘 잡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여기에 답이 나야 되거든요. 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철저히 뭐냐? 내 모든 것이 말씀에 지배받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와야 되죠. 그러면 한 번씩 우리 신혜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냐? 내가 정말로 이 일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냐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맞다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를 살리고 싶고 제대로 현장도 살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에서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지배된 상태.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근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딱 정확한 시간표에 이게 성령의 인도 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을 초월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 속에서 답이 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이 나야 됩니다. 뭐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까? 복음이 내가 실제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내 뜻대로 가지 않아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 내 뜻대로 가고 싶어도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갈등합니다. 왜 갈등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항상 갈등합니다. 그렇죠. 문제와 사건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안 보여요. 네, 생각을 하는데 안 보인다니까. 왜냐?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버려야 돼.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난다는 말은 뭘 본 겁니까? 이게 흑암이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거든요.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흑암이 결박됐는데요. 여기에 뭐 있느냐? 해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자유가 있잖아요. 여기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사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라. 안 하고 싶다고 안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 보인다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 이 복음 누린다는 게 이게요.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드디어 뭐가 됩니까? 이 복음이 누려지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배경이 된단 말이죠. 이게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 속에서 회복됐다면 끝나는 거죠.
이런 중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인이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지배받는 이 산업인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은요, 반드시 사단이 장악한 흑암 덮인 현장인데, 이 현장에서 성령이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안 받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이게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뭡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현장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산업인이 현장에 필요하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람이 현장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현장은 계속 어딥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사단이. 또 뭡니까?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게 바벨탑을 쌓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실제로 장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12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여기에 뭐가 비춰야 됩니까? 빛이 비춰져야 된다. 이 현장의 경제도 빛의 경제가 돼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게 내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상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상태. 그리고 뭡니까? 내 하는 모든 내 감각, 내 말, 내 모든 문제, 사건 이게 전부 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이게 좀 떨어져도 이것이 시간표. 이게 전부 뭐로 보이냐? 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응답으로. 전부 응답으로 보여야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시간표. 그러니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를 실제로 맛보는 거죠. 이 인도와 역사에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회복한 산업인은 뭡니까? 반드시 현장을 살릴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중직자, 이런 산업인을 통한 뭡니까? 하나님이 후대에게,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모델로 서는 거예요. 모델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도는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내 것이 뭐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우리 이거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 목사님이 WRC 그때 언제입니까? 작년 WRC죠. 작년 WRC 때 메시지 하실 때 뭐냐?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내 것을 전달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과거가 발판이 되고 이게 응답으로 보이고 이것이 실제 절대 감사로 보인다면 내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로 보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실제로 이게 확인되어져서 더 이상 슬프거나 상처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축복의 발판이라는 게 보이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거가 내게 상처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감정과 기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이 안 보이면 이거는요 내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복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내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과거가 가만히 보니 이거는요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절대 계획 안에서 인도하신 게 분명하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큰 이상, 특별한 거 아니면 새로운 거, 이거 아닙니다. 지금 내 과거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공산국가 아닙니까? 저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게 먼저 찾아가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 뉴스 나왔잖아요. 뭡니까? 저기 한강에 비아그라 성분이 너무 많이 검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왜 종식이 안 됩니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더 무너지고 더 타락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과거가 나는 상처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내 과거가 이게 진짜 그냥 발판이다. 이게 그 정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 뭐로 바뀌어야 돼? 메시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복음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럴 때는 응답받고 저럴 때는 응답받고 아니에요. 내 약한 거 자랑하는 거라니까. 내가 가장 안 된 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박주현 집사는 과거의 생활이 내게 메시지로 다가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지금 새로운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게 그게 메시지로 다가와 버리면 끝나요. 그 메시지로 통과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현재는 뭡니까? 지금 내 현재는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누리느냐? 요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래서 현재는 뭡니까? 예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 뭡니까? 전도 중심의 뭐로? 각인, 뿌리, 체질, 내 삶을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을 새로운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이게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에게 기도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면 끝나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축복 속에 있어야 전달이 되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참 말씀에 지배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후대가 어디를 향하여? 237을 향하여. 그렇잖아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활 방식이 달라졌어요. 시스템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니 이제는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흐름. 그렇죠.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흐름이 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인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미래는요,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 미래는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는 우린 도전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으니까. 예비하신 게 맞다면 도전해야 됩니다. 예비한 게 맞다면 나는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300청년. 뭐죠? 진짜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가진 이 300청년을 찾는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300청년 찾는 것이다. 이 300청년 갖고 뭐 하느냐?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 복음화가 돼야 세계 복음화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미국 복음화. 그래서 미국 복음화의 난 시작은 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다. 왜냐? 미국의 가장 빈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 상처로 똘똘 뭉쳐가지고 거의 렘넌트들이 거의 마약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자살률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기숙사가 마약 소굴이 돼버렸어요. 심각할 정도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 전혀 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복음 들어보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들 땅이잖아요. 이 땅이.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미국을 치유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제가 본 눈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겁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복되죠. 뭐가 회복됩니까?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요, 선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언약 외에 있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밖에 못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사울을 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는가 봐. 펑펑펑 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버린 사람을 위하여 너는 왜 우느냐. 얼마나 냉정합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요.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친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밥을 먹고 놀던 친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냉정한 겁니까? 그러면서 사무엘 보고 뭐랍니까? 너는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 집에 가서 그 속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줘라.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인간 편에 서려고 그래요. 우리 어쩌든지 뭡니까? 육신 편에 서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쩌든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편에, 내 편에 내 이익 따지고, 내 이익 따지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하든지 그거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게 모든 걸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싶으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정말 가정을 해보시고 싶으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게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치유는 뭐냐?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축복이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축복이 된다면 끝나면 그 문제 자체를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 보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감정하고 기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전부 뭐로 바뀌느냐?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갈등 올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갈등이 갱신의 시간표, 뛰어넘는 시간표예요. 과거에 묶이지 않는 시간표예요. 이 갈등이 전부 뭐냐?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갱신. 갱신은 여러분 뭐 고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새 판 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옛날 생태로 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갱신이 안 된다, 갱신이. 맨날 그게 그리워가지고. 그 옛날 걸 그리워해가지고. 그 옛날 상처에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여기에 전부 그 걸려. 그 미련대로.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죽는데, 안 무너지는데. 그러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뭐로 나옵니까? 기도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제대로 잡아도 역설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우리 마음의 237이 보여야 됩니다. 뭐라고 누가 뭐래도 237이 확인돼. 이게 내 바운다리를 세계화 시켜야 돼요. 내 생각의 바운다리가 세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바운다리가 세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선택에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뭘 도전하고 하는 그 바운다리가 내가 얼마큼 먹고 살 거냐 아니에요. 세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도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실은 집을 내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게 안 되죠. 계속 집으로 끌어들이죠. 왜? 불신앙이라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한국 군대는 그냥 한국밖에 못 봐요. 근데 미군은요, 세계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 자체가 눈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뭐가 보여야 되냐? 세계가 보여야 돼, 세계가. 우리는 세계를 보고 도전하는, 세계적 도전을, 시대적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봐야 됩니다. 안산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것이 뭐로 보여야 되냐? 세계로 보여야 돼, 세계. 내 인생이요, 세계로, 내 가정이 요 바운다리가 뭐로 보여야 돼? 여기서 세계가 보여야 되는 거야. 세계가. 내 인생 자체가 뭐로 보여야 돼요? 세계복음화로 보여야 돼요. 내가 하는 전도가 뭐로 보여야 돼요? 세계로 보여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산업인이 있다. 하나님은 경제 모든 문을 열 수밖에 없죠. 우리 민준호 집사가 25일부터인가 24일부터인가 새로 직장을 갑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이게 비전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하느냐? 딴 거 하지 마세요. 거기서 막 전도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반드시 살아남아라.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까? 마음을 담아버리면 돼요. 마음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그 회사가 당겨버릴 만큼 기도하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적인 상태의 축복 속에 있으면 이게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녀 교육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내 마음에 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제가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한국에 돌아가면 새로운 시간표가 되겠구나. 새로운 사역의 시간표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구나. 왜? 지금 하나님이 제가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참 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달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말씀에 지배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 237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말씀에 지배받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하나님 237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역사에 헌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